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장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팔한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곤하고 힘이 짱짱한 장정이라 하더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언젠가는 쇠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또 다른 신흥 강국인 바사국, 우리가 오늘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경에 그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한 20, 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주전 550년경에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유럽 일대 그리스를 포함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 남부 지역 모든 동유럽권까지 또 그 중부권까지 다 제패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사국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주변 모든 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렇게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제패했지만 페르시아의 역사도 길지 않습니다. 주전 550년에 발흥해가지고 그렇게 주변 일대를 다 제패를 했는데 주전 330년,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파르타 300 용사가 이 그리스에서 전쟁 가운데 굉장히 자신들의 나라를 잘 지켜냈던 그런 영화인데 결국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그런 바사국이라 할지라도 200년의 역사 밖에는 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 국가일 뿐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동방에서 불러 일으킨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일으켰느냐. 누가 그들을 발흥하게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하나님께서 열국을 그들에게 넘겨줬고 또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셨다. 그의 활에 다 넘어지게 하고 그의 발에 티끌 같게 하시고 그의 입김에 불어 넘어가는 풀처럼 그렇게 타버리는 풀처럼 만들어 버리셨다는 그걸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순식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또 그리스를 정복하고 막 많은 나라들을 이 그리스 지중해 섬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안전하게 지났다. 별로 그렇게 적들의 방해도 잘 받지 않고 크게 막 전투에서 막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페르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페르시아가 잘해서 페르시아가 정말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페르시아도 악하지만 그 악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막 정치를 하고 뭔가를 다 해나가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공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더 우상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상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자기의 우상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목공은 누구예요? 이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금장색을 격려해요. 그 대장장이가 쇠를 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장색을 불러가지고 세밀하게 그것을 좀 더 꾸미고 금을 갖다 붙이고 하는 그 금장색, 금세공업자를 격려하면서 야, 좀 더 이쁘게 만들어봐,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격려하고, 금세공업자는 또 대장장이를 격려하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봐 하면서 서로 더 우상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이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전에 그 법궤를 가져다 놔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하게 생긴 다곤 신상을 깨어 부셔버리십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다곤에게 졌다 막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다곤 신상을 부숴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신상을 견고하게 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다시 엎드려뜨리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가 잘려나갔고 그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상의 그런 힘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이 힘을 의미하지 않아요.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다곤 신상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 그 우상은 무능력한 가짜 신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을 다 끊어버리시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이 우상을 좀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좀 더 못질도 강하게 하고 좀 더 밧줄로 강하게 묶어버리고 더 이상 이 신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상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불성설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그 신을 자신들이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에 목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상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못질을 하고 밧줄로 묶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 인간들이 우상을 단단히 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우상의 형상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보수하거나 더 비싼 부적을 사거나 절에 가서 큰 돈을 내면서 기와장에 더 이름을 써 올리는 행위들이 다 내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죠. 힌두신을 섬기는 저 네팔이라든지 또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가면 그 집집마다 그런 가신들, 집을 수호하고 집을 보호한다는 그런 가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호텔까지 그 형상들을 다 액자로 걸어 놓거나 아니면 집 문간에도 막 어마무시하게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형상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호랑이, 코뿔소, 사자, 이런 것들을 형상을 원숭이까지 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빨간색 분칠 이런 것들을 다 되게 보기 흉측하게 해놓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집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우상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을 우리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노후를 위해서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적금을 찾아 나선다든지 또 비싼 부적을 찾아 나선다든지 좀 더 보장이 많이 되는 보험을 찾는다든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어떤 보험이라든지 더 이자율이 높은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을 올리면서 찾아내는 것들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를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여튼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애쓰면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내가 비참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가? 늘 이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과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사국의 고레스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방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우상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열방들처럼 우상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연합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세상에서의 그런 너희가 의지할 대상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열심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 아니냐 말이에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 구별된 신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벗, 아브라함의 자손,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은 다 뭐냐면 다 내가 만든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한 일들로 일어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자신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내 상처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싫어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자대 배치 딱 받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있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는데 제 아버지 편지를 딱 받아들고 제 안에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뭐 물론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여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 테지만 우리 아버지가 쓴 그 편지의 그런 한 토막에 우리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아버지 편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공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열방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또 신흥강국인 페르시아가 또 세계를 제패하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그런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수치를 당하고 너를 모욕했던 이들도 바벨론도 무너졌지 않냐, 애굽도 무너졌지 않아요, 아수르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제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너를 괴롭히는 질병이 무엇이든, 너를 괴롭히는 재정의 문제가 무엇이든, 너를 괴롭히는 근심의 문제가 무엇이든, 너의 삶에 어떠한 공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몇 번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준원아.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존재는 세상에서 굉장히 잘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너의 존재는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력한, 밟으면 그냥 짓누겨지는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천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천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속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여러분, 타작기도 이 날이 서지 못하면 곡물을 제대로 탈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가 날카로운, 그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드셔서 새롭게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측정이를 가려내는 그런 심판자로, 그런 심판대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하시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적히 쌓여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날카로운
그런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염려를 겨같이 티끌같이 만들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겠다.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옛날에 일으킨 키질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옛날에 시골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키에다가 곡물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그런 것도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 바람은 누가 불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부시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콧바람에 날려가는 겨자씨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근심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을 괴롭히든 질병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넘쳐서 그것이 까부를 때에 회오리 바람처럼 다 날려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자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제 아무리 강성해도,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힘과 권력과 물질과 보험을 비롯한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들이 이런 쭉정이들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의 어떤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주장,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인맥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자부심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드러낸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장되는 것,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보장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히 쌓여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